다이앤 코머의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챕터 2 착한 여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는 자부심과 안도감. 딱 부러지는 약속을 듣고서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 인생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약속이 마음에 들었다. 아주 쏙 들었다. 놀라운 계획, 놀라운 인생. 나는 그냥 선하게 살고 옳은 일을 하고 나쁜 짓들을 피하기만 하면 그만이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일이 깔끔하게 조화를 이루도록 확실히 역사하실 것이다. 아멘. 그때까지 살아오는 동안 두려움이 언제나 내 뒤를 바싹 따라다녔다.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그르칠까 두려워 내성적으로 수줍어하는 태도를 보였고 혹시라도 사람들에게 거절당할까 염려해 나를 너무 많이 드러내지 않았다. 다칠까봐 무서워 스키 코스를 정복하지 못했고 나 자신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했다. 실패가 두려워 많은 일을 시도해보지 못하고 위험을 무릅쓰지 못하고 과감하게 행동하지 못하고 틀에 박힌 삶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나는 그 모든 두려움을 그대로 지닌 채 새롭게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새롭게 시작한 만큼 두려움이라고 부르는 대신 신중함이라 불렀다. 나는 신중하게 행동하겠다고 생각했다.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스스로 세심하게 살피고 마땅히 할 도리를 다하고 규칙들을 지키겠다고 마음먹었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겼으니까 하나님의 규칙들을 엄격히 지키면 당연히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약속하는 듯 느껴지는 성경 구절들을 외웠고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든지 안전한 나의 새 세상을 위협할 때마다 그 말씀들을 낭송했다. 우리 교회 설교자는 주일마다 성경을 펴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 가르쳤다. 그는 그런 삶이 세상에 속한 삶과 어떻게 다르고 우리가 세상에 속한 이들과 어떻게 다르고 예수님이 어떻게 그 모든 차이를 낳으셨는지 설명했다. 다른 사람들 모두 설교를 들으면서 메모했기 때문에 나도 따라 메모하면서 백지처럼 휑한 무식함을 새로운 지식으로 메워나갔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단순한 진리들의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그런 진리들을 깨닫지 못했을까? 거꾸로 뒤집혔던 나의 세상이 그때서야 바로 뒤집히는 것 같았다. 나는 생전 처음으로 강단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새 삶이 너무 좋았고 그 삶을 제대로 살아내려고 열심히 노력했다. 훈련받았고 헌신했다. 내 생활이 본격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교회 친구들 앞에서 나도 모르게 불쑥 욕을 내뱉는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기도 했지만 욕설을 중단했다. 어떤 친구의 엄마에게서 훔친 담배들을 다 내다 버렸고 듣고자 하는 애들 누구에게든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단호한 마음을 품고 이런저런 파티에 갔다. 그런 식으로 기본적인 죄들을 일단 처리하자 자부심이 생겼고 나의 세상에서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배우고 성장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깨달아갔다. 나는 친구들이 나를 사랑하고 부모님도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당연하지 않을까? 나는 규칙을 잘 지키고 옳은 일들을 하고 말썽 피우지 않는 착한 소녀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점은 조금도 놀랄 일이 아니었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손해보는 장사를 하고 계신 게 아니었다. 나는 하나님도 나를 받아주셨고 친구들도 나를 받아주었다는 느낌, 안도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런 느낌에 애워싸여 전에 쓰고 있던 거추장스러운 수줍음의 껍질에서 서서히 나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여자로 성장해 나갔다. 혹은 그렇다고 스스로 생각했다. 반려자와의 만남. 그렇게 계속 배우고 성장하고 수줍음에서 벗어나는 동안 어떤 남자가 나에게 딱 맞는 천생배필일까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서서히 일기 시작했다. 나는 절대적으로 확실히 의지할 만한 내 아버지의 책임감,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훤칠한 키,
로큰롤 드럼 연주자 링고스타의 매력을 골고루 갖춘 사람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짐 엘리엇 선교사의 전기를 읽은 뒤에는 그도 이상형에 포함시켰다. 그런데 그 시절 매주 성가 연습을 할 때마다 지휘자 필 코머에게 마음을 온통 빼앗겨 말을 잃었다. 물론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찬양 인도자로 교회에서 전문적으로 일하는 그는 나보다 나이가 너무 많았다. 그에게 나는 그가 지휘하는 성가대에서 노래하는 12 남짓의 철부지 여고생 중 한 명에 지나지 않았다. 나는 성가대석 둘째 줄에 앉아 3년 동안 그를 유심히 관찰했다. 그가 어떤 책을 읽고 있으면 즉각 서점으로 달려가 샀고, 그가 작은 카드들을 꺼내 성경 말씀을 암송하라고 우리에게 권고하면 부랴부랴 집으로 달려가 성경 암송 카드를 만들어 모았다. 그는 성가 연습을 절반 정도 끝마치면 종종 성경을 꺼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관계,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맡기는 생활, 상품이 팔려서 품절되듯이 우리가 주님께 완전히 속하여 온전히 주님만 따르며 사는 삶에 관해 가르치곤 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정을 보고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이 남자는 어떤 사람일까? 이런 남자가 나한테 눈길이나 줄까? 내가 감히 이런 사람을 남편으로 삼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나?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그에게 홀딱 빠졌다. 어느 금요일 저녁 기독교 회관에서 열리는 강연을 들으러 가겠냐고 그가 무심코 물었을 때 나는 너무 좋아 팔짝팔짝 뛰었다. 필 코머가 나한테 데이트를 신청했어. 이거 데이트 신청 맞지? 감히 희망을 가져볼까? 그 금요일 저축대출조합에서 일하던 나는 서랍을 온통 어질러 놓았다. 나는 내가 그 사람에게 어울릴 만큼 착하지도 경건하지도 성숙하지도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 사람과 밖에서 단둘이 만나면 입이 얼어붙어 아무 말도 못하고 웃음거리만 될 게 분명했다. 나는 그에게 엉뚱한 말을 꺼낼까봐, 그에게 하면 안 된다고 확신했던 말을 잘못 내뱉을까봐 너무 두려웠다. 성가대원 한 명이 그날 오후에 갑자기 입원했다고 해서 우리는 먼저 병원에 들렀다. 너무 긴장해서 숨이 막혔던 나는 거기서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그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마침내 숨을 쉬기 시작했다. 그는 병원에 입원한 사람을 목회자처럼 돌보는 자신의 세상으로 나를 데려가 밝게 웃으며 재밌게 농담하고 내 손을 꼭 잡고 그녀를 위해 기도했다. 그는 그녀를 위해 기도하라고 나에게도 강력하게 권했다. 즉석에서 기도하면서 더듬거리는 내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는 느긋했고 확신이 있었다. 그가 장래의 꿈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나는 그의 세상으로 완전히 빨려 들어갔다. 우리는 그가 언젠가 교회에서 찬양사역 이상의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을 뜻할 수도 있을지에 관해, 신학교에 다니는 것과 설교하는 것에 관해, 가능성으로 가득한 삶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올 즈음, 만약에 그가 그 시간에 거기서 함께 도망치자고 제안했다면 내가 선뜻 따라갔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굳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나의 이상형, 나에게 딱 맞는 남자가 거기 있었다. 그렇다고 확신했다. 필은 매사에 진지했고 목표를 바라보았다. 우리 둘의 관계도 그랬다. 흔한 표현으로 그는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는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을 따르는 삶, 완벽하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삶을 그림처럼 묘사했다. 나는 그와 함께 살면 19살 나의 자기중심적인 세상을 넘어 멀리 나아가리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나는 그가 다른 성가대를 지휘하거나 찬양을 인도하거나 찬양팀과 연습하려고 집을 비우면 나 혼자 많은 밤을 보내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한 우리가 절대 부자가 되지 못하고 은퇴해서 전원 생활을 하는 일도 절대 없고 그 사람이 일평생 능력 닿는 대로 어떤 방식이든지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살아가리라는 점도 잘 알고 있었다. 그래도 나는 그 모든 것들을 원했다. 그런 삶, 그 남자, 그가 내 안에 불러일으킨 믿음을 원했다. 그래서 1978년 7월 15일 그가 어디로 이끌든지 따르고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더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둘이 살아있는 한 그를 사랑하겠다고 혼인서약을 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멋진 인생은 어디에? 나는 특별히 착한 여자, 완벽한 아내, 이상적인 여성이 되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착한 여자도 시간이 지나면 독선적으로 변하고 비통함을 느끼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게 흔들린다는 점은 아직 배우지 못했다. 알다시피 착한 여자는 정말 못된 짓을 하지 않고 그래서 정말로 뉘우치지 않는다. 혹시 못된 짓을 하더라도 아무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 여러 남자와 자고 남의 남편을 빼앗고 임신중절 수술을 받고 끔찍한 무엇인가에 중독되었던 여자가 잘못을 뉘우치고 새 삶을 살면 모든 사람이 그녀의 변화에 감탄하면서 박수치고 포옹하고 잘했어요라고 칭찬한다. 반면에 착한 여자가 죄를 고백하면 사람들은 언뜻 그 죄가 그녀의 착한 마음에 아주 얕은 상처만 남겼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잘난치 않은 눈길 뒤에 숨은 그럴 리 없어 농담이지 라는 생각을 감추지 못하고 무표정하게 바라본다. 그래서 착한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착한 여자의 영혼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 은밀하게 퍼지는 일이라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머리와 가슴 사이에 흐르는 혈관이 막히기 시작하고 나태와 안일함이 밀려든다.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본 말들이야 라며 불평하는 것 같은 태도 때문에 영적 진리를 향한 욕구들이 무뎌지기 시작하고 그녀는 무기력과 권태에 빠진다. 여전히 어린 나이인 26살 나의 상태가 바로 그랬다. 나는 멋진 남편과 결혼 생활 7년째였다. 우리는 사역 파트너였다. 남편은 언제나 지도자로서 앞에서 이끌었고 나는 뒤에서 제자훈련 그룹을 이끌면서 즐거움을 맛보고 사람들을 1대1로 만나 고민을 들어주고 다른 여자들의 기쁨과 고통을 함께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남편은 나에게 애정을 퍼부었고 늘 꿈꿔온 인생을 선사했다.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에 살던 우리는 교회 개척 임무를 맡고 같은 주 산타크루즈로 이사했다. 새 집은 몬테레이만이 내다보이는 언덕 높은 곳에 있었다. 나는 하고 싶었던 바로 그 일. 어린아이 셋과 아늑한 가정을 돌보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경제적으로 크게 차고 넘치지는 않아도 부족함 없이 살았다. 그러나 기저귀를 갈고 아이들을 키우고 엉망으로 어질러진 집을 청소하고 저녁 식탁을 차리려고 애쓰는 일들이 일상의 모든 순간을 가득 채웠다. 시끄러운 알람 소리에 맞춰 아침 일찍 일어나 1년의 성경 일독하기 계획에 따라 매일 읽어야 할 분량을 의무적으로 읽고 배고파 죽겠다고 보채는 새아이의 아침을 준비하고 침구를 정리하고 애들 옷을 입히고 청소하고 점심을 준비하고 애들을 낮잠 재우고 다시 청소하고 애들이 싸우지 않게 지켜보고 저녁을 준비하기 위해 애들을 세서미 스트리트 앞에 붙들어 놓고 애들에게 그 프로를 보여주며 자기들끼리 놀게 한 것에 죄책감을 느끼고 다시 청소하고 완전 녹초가 되어 침대에 쓰러지는 하루하루가 언제나 정확히 똑같았다. 그래도 나는 그런 날들을 내 인생에서 가장 보람찬 시절로 여기면서 살아갔다. 당시는 여권운동 바람이 불어 사람들이 여성의 역할을 다시 정의하던 때였다. 그들은 여자들도 당연히 대학에 들어가 사회생활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정말 많은 여자들이 속박이나 다름없다고 느낀 눈에 보이지 않는 악명 높은 성차별의 벽을 철저히 부셔버려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나 나는 결혼 직후 오직 신앙을 내세우면서 엄청나게 반항적인 태도로 대학을 중도 포기했다. 이기적인 경력 따위는 필요하지 않았다. 나는 책과 교실과 배움에 관계된 모든 것을 선천적으로 좋아하는 성향을 부정하고 다른 길을 택했다. 전업주부로서 성취감을 얻겠다고 결심했다. 그래서 조직, 컬러 코디네이션, 영양학, 시간관리, 의사소통에 관한 책들을 읽었고 사역, 손님 접대, 제자훈련, 아동발달에 관한 모든 책을 개걸스럽게 집어삼켰으며 매달 우편으로 배달되는 정기 간행물들을 구독했다. 또한 젖먹이 아기의 입에서 어떤 말들이 나오기를 바라고 그 애가 자라면서 어떤 획기적인 단계들에 도달하기 바라는지에 대해 미친 엄마처럼 나 자신에게 낱낱이 설명했다. 나의 젖먹이 아기에게 고무적 꼭지 따위는 필요하지 않았다.
나는 그 애가 총명하게 대화하고 술술 읽는 법을 기록적으로 빨리 배울 것이라 생각했다. 나는 충분히 열심히 노력하면 완벽한 아내와 엄마가 될 수 있다고 확신했고 그런 삶이 마음에 들었다. 거의 그랬다. 때로 고요한 밤중에 집안일을 끝내지 못하고 지친 몸으로 침대에 쓰러지거나 이른 새벽에 일어나 더 많은 일, 더 많은 난장판, 더 많은 끼니, 더 많은 빨랫감, 더 많은 형제 다툼이 기다리는 또 다른 하루를 누구보다 먼저 시작할 때면 의심이 성가시게 괴롭혔다. 하지만 나를 사랑해주는 남자와 가정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그때까지 내가 원했던 전부였다. 내가 그런 삶을 위해 태어났다고 나 자신에게 말했다. 나는 소명을 이루는 중이었으므로 당연히 그런 삶에 완벽하게 만족해야 했다. 그러나 내면 깊은 곳에서 뭔가 귀찮게 투덜댔다. 그것 때문에 일상이 끝없이 지루하게 느껴졌고 그런 현실이 내가 그토록 바랐던 삶에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불만족스러운 느낌이 블라우스 목 부분에 따끔거리는 라벨처럼 계속 성가시게 자극했기 때문에 나에게 멋진 인생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때를 계속 조금씩 갈망했다.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나는 더 행복하게 살면 안 되었을까? 난 우울하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면 아주 조금 실망했을 뿐이었다. 나는 꿈을 이루는 삶이 목사와 결혼해서 새 아이를 키우는 그런 현실보다 더 많은 것을 의미하리라고 생각했다. 행복과 평온함을 더 많이 느끼는 삶. 모든 여자가 원하지만 좀처럼 손에 넣지 못하는 만족감을 적어도 그때보다 조금 더 느끼는 삶을 뜻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만족감 대신 공허한 느낌만 점점 더 커져갔다. 나는 그런 생각들이 때를 지어 마음의 수면 위로 밀고 올라올 때마다 그것들을 한쪽으로 치워놓고 오랫동안 살았다. 그런 생각들의 정신을 팔면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을 배신하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마음에 쏙 드는 인생을 살고 싶었다. 난 어떻게든 평안함과 만족감의 축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아침에 좀 더 일찍 일어나고 TV를 끄고 아이들에게 책을 더 많이 읽어주면 그토록 갈망하지만 교묘하게 달아나는 행복을 더 맛볼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정말로 행복하지 않았다.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나는 죄 때문에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는데. 그 시절 뮤리엘 쿡이라는 여성에게 꼬박 1년 동안 조언을 받았다. 그녀는 일주일에 1시간이나 그 이상 나와 시간을 보냈고 자신이 매일 성경을 읽으며 발견한 보화들을 나도 볼 수 있게 눈을 열어주었다. 대부분 내가 매일 의무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놓친 진리들이었다. 그녀가 전해준 교훈들 덕택에 성경 이야기의 재미를 느끼면서 하나님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고 풍성하게 이해했다. 나는 매주 그녀와 만났다 헤어질 때마다 밝게 빛나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감탄했다. 그녀처럼 되고 싶었고 그녀가 가진 것을 갖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주 그녀가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만남 장소에 들어왔다. 왜 그러는지 궁금해하자 그녀는 자신이 너무 연약해서 그렇다고 말했다. 그녀는 옳지 않다고 알고 있는 뭔가를 했거나 말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실망했다고 했다. 나는 그녀가 대체 무엇에 관해 말하는지 상상할 수가 없었다. 뮤리엘이 죄를 지었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을 들은 뒤 내 삶에 관해 오래 생각해 보았다. 나는 죄 때문에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었다. 대체 그녀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정직한 태도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까? 그래서 내가 할 줄 아는 유일한 일, 착한 그리스도인 여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하기 시작했다. 기도였다. 나는 매일 하나님께 구했다. 뭐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셔서 내 마음을 바꾸어 달라고 구했다. 아침에 일어나 기도했고 운동하면서 기도했고 장을 보면서 기도했고 가족들을 위해 요리하면서 기도했고 매일매일 옳은 일을 하면서 기도했다. 한두 번 기도하고 그만두지 않았다. 기회 있을 때마다 기도했다.
그렇게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으시도록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고, 그러면 애타게 바라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어쩔 수 없이 주신다는 듯이 시시때때로 기도했다. 나는 행복하지 않은 삶 그 이상이 필요했다. 그 이상을 원했다. 그 이상을 가져야 했다. 그러나 나는 행복과 만족을 얻기 전에 인생길 앞에 있는 날들을 마주해야 했다. 그리고 그 날들을 헤치고 나아가는 데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필요했다. 내 앞에는 규칙을 잘 지키는 착한 여자의 태도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 더 고된 여정이 놓여 있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한 만큼 착하지 않고 겉만 번드르르한 나의 거칠애가 삐끗 어긋난 인생의 압력을 견뎌내지 못하고 지독하게 나쁜 여자가 내 영혼 안에 몰래 숨어 있고, 내가 인생의 일들이 뜻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비로소 자신의 본색을 알아차리는 여자라는 사실을 깨달은 어두운 날들이었다. 내가 나에 관한 최악의 상황을 마주하고 깨진 돌무더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여정을 시작하기 직전이었다. 그 절망적인 곳에서 나는 하나님은 내가 착한 여자로 살기 위해 하는 모든 소모적인 노력보다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 진짜 나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참이었다. 다이앤 코머의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챕터 2 착한 여자.